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또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도 되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 야이르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그에게 네. 저는 믿음의 막판 승리. 한번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의 막판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뉴스 같은 데 보면 육상 경기할 때 특별한 장면은 짧게나마 보여집니다. 그 특별한 장면은 뒤쳐졌던 선수가 막판에 선수들을 앞서가는 선수를 막 따라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고 해서 마지막 1등으로 간 선수를 또 따라잡아서 최후에는 1등으로 골이 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흥분합니다. 야, 멋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면, 한 2분 되는 그 장면이 올해인가 작년에 어떤 중고등학생이 했는데 수백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축구 게임에서 시간이 다 됐는데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기든지 또 비기든지 해서 패배를 당하지 않는 그 마지막 골을 갖다가 극장골이라 합니다.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드라마 같은 골을 넣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씨름 경기에서 어느 선수가 이렇게 불리하게 이렇게 눌립니다. 쓰러질 듯 하는데 그것을 확 뒤집어서 그 누르던 선수가 오히려 넘어지도록. 그것도 씨름 경기에서 고난이 기술이고 또 사람들이 보고 아주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막판 뒤집기를 합니다. 따라하면 막판 뒤집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어렵게 매우 힘들게 살다가 인생 후반에 풀리는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큰 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인생 막판에 끝에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좋은 인생을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삶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 또 막판에 아니면 어떤 기간 중에 막판에 마지막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뒤집기가 일어나서
안 되던 게 된다든지, 또 막힌 것이 뚫린다든지, 또 정말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데 반전되는, 그래서 정말 좋은 마무리가 되는 그 일을 우리는 막판 뒤집기, 믿음의 막판 뒤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막판 뒤집기를 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할 수 안 되고 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끝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제부터는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선포하면 나는 믿음의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주변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바로 그 딸이 죽게 될 정도로 심한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좋다는 약도 먹여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해서 아마 마지막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 청하기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내 어린 딸이 밑에 것이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린 딸이 죽는 거, 그죠? 부모로서는 아마 가장 큰 어려운 일이고 가장 마음이 미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야이로 이야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실제로 일어난 얘기.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 하고 소문 듣고 거기 가면 되겠다 하고 직접 몸으로 가서 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누구나 또 한국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께 찾아 나가서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오늘 야이로의 기도처럼 간곡히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결정, 이러한 실행이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할 때는 힘들어만 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곡히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깊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힘을 다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가장 깊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일부러 이렇게 인상 쓰면서 힘들어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깊이 기도하시고 또 간곡히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믿음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했었어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혹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간곡히 기도했는지, 깊이 기도했는지,
또 전심으로 힘을 다해 기도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가서 직접 만나서 부탁했다는 것은 오는 깊은, 우리가 그냥 주여 한다고 다 깊은 기도가 아니죠. 주님 앞에 가까이 다다를 정도의 그런 깊은 기도. 주님과 뭐 정말 교통할 정도, 대화할 정도의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몇 마디 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까지 나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또 시간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 또 간곡한 기도, 또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 나는 30일 작정, 뭐 21일 작정 기도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 또 저는 뭐 아침 저녁 기도한다. 저는 작정 중에서 기도의 작정은 참 복된 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바쁜데 기도로 묶어놓는 것. 이 시간은 꼭 하나님과 약속해서 기도로 빼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답 중에 하나는 바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실물로 실제로 주시기 전에 응답부터 주십니다. 주겠다는 것이죠.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이렇게 음성으로, 분명하게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 마음의 확신 혹은 평안으로 그 평안과 확신을 받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곧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난 다 부탁했고 주님이 들으셨고 오케이 사인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기 쉽습니다. 생각이 많아지. 저도 문제가 많으면, 큰 문제를 당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이 생각이 많아지는 것,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또 나에게 해로운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결심을 수년 전에 했어요. 생각 많이 하는 거, 뭐 문제를 넣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떡하, 저렇게 되면 어떡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딱 끊고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뭐 간절히 간곡히 또 울며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들어응답할 거라는 걸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각은 생각이에요. 깨달음, 헤아림. 뭐 내 생각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뭐 아직도 생각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와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시작.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 받을 줄 아닙니까? 받을 줄 믿고 기도해야지 받은 줄 믿고 기도합니까? 근데 그 받은 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아, 받았다 하고 받은 줄로 믿게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을 때까지, 믿게 될 때까지, 받은 줄 아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 그 응답 받으면 받았어. 안 보여도 받았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받을 줄 믿고 주시겠지요. 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건 희망이죠. 소망이에요.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받은 줄로 믿으면 기도도 해도 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으니 자기 집에 오셔서 홀로 얹어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 허락했죠. 그리고 오케이, 같이 가서 그렇게 하겠다. 너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뭐 요거는 몸으로 직접 찾아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정말 병원 다 다녀보고 돈 다 쓰고 12년 동안 피가 흘렀으니까 몸도 쇠약해진 상태에서 인생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어요.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녀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즉 나음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 생각지 않는데 그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많이 기도해서 받아도 좋은 것이지만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는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났더니 그냥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능력을 이렇게 끌어들여 버렸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사람들이 웅성하고 몰리고 막 하는 바람에 아마 몇 시간 지체됐던 것 같아요. 가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헐레벌떡 누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은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몇 시간 동안 기다린 동안 딸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와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만 가면 이제 내 딸은 나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중간에 반대로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동안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어려운 문제를 맡기는 동안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죠. 또 될 것을 그렇게 희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될 것 같습니다. 그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일이 끝나버리고 끝장나고 실패하고 몸 같으면 더 몸 낫기를 기대했는데 더 아파지고 검사할 땐 더 나쁘다고 검사가 나오고 통증이 느껴지고 이렇게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리라고 그래도 상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렇게 중간에 끝난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때 바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쪽, 그죠? 우리가 믿고 나가면 좋은 쪽으로만 잘 되는 쪽으로만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꿈을 꿔서 막 형제들도 절하고 부모도 절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을 꿨는데 꿈 꾸고 나서 얼마 있다가 형제들한테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해서 겨우 살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죠. 꿈과 정반대로 됐죠. 노예가 됐어요. 다른 나라에.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꿈은, 내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무슨 꿈이 돼요? 강아지 꿈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낙심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과정을 꼭 겪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요셉 이름이 요셉 미니스트리야, 조셉 미니스트리야, 사업가입니다. 큰 사업가인데 은혜를 받고 어떤 이분도 큰 사업 받아서 망해서 다시 일어나서 사업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세미나 강사예요. 근데 그분한테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온답니다. 대개 보면 더 거의 비슷하대요. 그 요셉 같은 사람, 자기 같은 사람, 믿음으로 잘 되다가 될 것 같다가도 망해서 오는 사람. 그럼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다 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웃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 심각한데 그 사람 웃는데 웃고서 요셉, 당신도 요셉의 길을 가는 거라고 아주 쉽게 짧게 말해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중간에 끝난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실패였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렵고 또 낙심되지만 그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아있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어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주님이 그 말 들었고 또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두렵고 흔들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 해주시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내 인생 또 네 사업은 또 내 몸은 또 여러 가지 내 문제는 끝났구나, 안 됩니다, 포기입니다 라고 거의 그렇게 결정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영어로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불가능, 실패다, 끝났다 하는 마음 맞지만 그냥 믿으래. 막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믿으래. 심플하게 그냥 믿어버리래. 영어로 써는 just believe. 그냥 믿어라. 따라합니다. 그냥 믿어라. just believe. 그래서 어려움, 두려움, 낙심, 좌절해서 옮겨서 그냥 믿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세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라고요. 주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말씀, 주님께서 주의 뜻은 이렇게 믿기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한다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 물에 빠졌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셨다든지 역사했다는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가신다는 거, 아예 출발했다는 건 뭐예요?
고쳐주러 가신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중간에 시간이 걸려서 지체돼서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예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예 끝날 것 같은 소녀라면 가지도 않았어요. 뭐 장례 치르는 일에 조문객으로 가야겠어요? 주님은 그 일을 안 하십니다. 고치러 가는 거죠. 주님이 고치러 간다고 움직였다면 고치실 것이라고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전에 받은 응답을 우리는 노트에 기록해 놓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받은 응답이 흔들리기 때문에 또 죽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너 거기 가지 말라 그러고 그건 이제 손 놔라 그러고 미련 버리라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도 봐야 되지만 그보다 또 좀 더 높이 둬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흔들리니까 자꾸 노트에 써놓고 자꾸 보면 더 믿음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깊은 곳에 가서 좀 몇십 년 전입니다.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나 중국 내지 가면 오는데 그 큰 도시까지 오는데 10일 걸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 건너, 산 건너 그런 데까지 선교하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것은 의료시설이 아주 빈약해. 가봐서 소용없어요. 또 그분은 선교사님 나올 기운도 없어요. 할 수 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낫게 하겠다. 응답을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하고 막 어느 동안 기뻐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보니까 열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 뜨겁고 체온도 계속 높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 의심 많이 나고 생각 많아졌어요. 야, 주님은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나는 왜 아직 열은 그대로고 체온 그대로냐. 또 갈등하게 됐습니다. 여러 시간 갈등하다가 그는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했냐면 바로 내가 느끼는 이 뜨거운 열기와 체온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사실이다. 더 진실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믿기로 결정한다 하고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주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밤이 됐으니 나는 그냥 믿고 자겠습니다 하고 그냥 믿고 잤어요. 따라 믿고 잡시다. 믿고 삽니다. 믿고 삽니다. 믿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이 다 없어졌어요. 때로 우리는 갈등할 때 이미 이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믿기로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또 설교 중에 했던 유사한 말씀이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온 전신에 퍼지는 악성 피부병으로 심히 고생했어요. 여러분 가려움 나으면서 가려움증 정말 괴롭죠. 매우 괴로웠습니다. 약을 발라도 나지 않고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아 약을 먹어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기도했습니다. 얼마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당장 내가 치료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는 그 치료의 약속들을 여러 구절 묵상해라 하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약의 신약의 치료에 대한 약속들을 찾아서 썼어요. 메모지에 써서 여러 군데 붙였어요. 냉장고, 손 많이 가는 거, 싱크대 위, 화장실,
문마다 붙여놓고 자주 가는 곳마다 붙여놓고 어디 나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한 구절당 수십 번씩 묵상해서 묵상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적 묵상은 하가, 히브리 하가인데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죠. 소리내는 거, 중얼거리는 게 묵상이라 그랬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병든 자의 손원증 나으리라 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치료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묵상, 중얼거리면서 선포했습니다. 나흘이 지난부터 피부가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꼈고 또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확실히 진행이 빨라져서 얼마 후에는 아무 흉터도 없이 자국도 없이 다 깨끗이 나와 있는 자기 피부를 본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뭘 보내 고친다고요? 말씀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곤란할 때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냥 다짜고짜 그냥 탁 건지는 게 아니고 다짜고짜 확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하도록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이 뭡니까? 조제한 약을 몇 알 먹으면 물하고 먹으면 들어가서 녹아서 그 약 기운이 몸에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 퍼지는 거. 주사가 뭐예요? 혈관을 통해서 그 주사액이 온몸에 퍼지는 것이 주사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대충 여기 왔다가 씩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도록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탁 찔르면 마침 무슨 몇 절이 탁 나올 수 있도록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니 받도다 탁 찔리면 딴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완전히 말씀에 젖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당시 세 사람만 믿음을 합하고 믿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회당당 집에 들어가니까 웅성웅성 했다는 것은 심란한 마음을 떠드는 사람들, 떠드는 소리 있는 바로 그 소리예요. 부정적인 얘기죠. 죽었대. 너무 아깝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거 먹으면 낫는데 안 먹어도 죽었다. 별말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죽었다는 말이죠. 떠든 사람은 너무 슬퍼서 죽은 것을 믿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소리는 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소리와 반대되는 모습과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또 하셨어요. 반대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찌하여 너희가 떠든다는 것은 웅성웅성 부정적인 말입니다. 또 우는 것도 부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자는 것으로 보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셨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시작.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끝났다가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멈춰 있는 것으로 그 밑에 안 보이는 그 물 밑에 아직 살아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재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좋아질 것이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더 악화될 병이 아니라 낫게 될 병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믿게 되시고 또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비웃었지만 그 비웃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의 오해 방해되는 사람 다 내보냈죠. 그리고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일으켰어요. 눈이 정말 죽은 것 같은 소녀가 일어나게 됐죠. 많은 사람이 놀랐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확신하고 판정했던 그 소녀가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판 뒤집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으면 막판에도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상황이 반전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이루지 않은 것이 성취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또 어떤 큰 어려운 문제 만날 때 결단해야 돼요.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태를 계속 믿고 힘들어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을, 믿음을 그 말씀에 얹혀놓고 그 말씀 위에서 나아가게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결정 중에 하나가 믿음의 결정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죠? 막판에도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쳐졌다가도 육상에서 막판에 따라잡는 것처럼 막판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의 졌다가도 막판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쓰러졌어도 막판에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다른 사람 다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점프하듯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믿음에 관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잃어버린 시대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시대,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면, 주님이 해결하면 받으면 우리 믿음이 점프하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엎어져 있으면 우리 믿음도 잊어버려요. 그것 문제도 해결할 때 보면 거기다 플러스해서 믿음도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더 상승되고 더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영역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긴 시간 할 수 없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믿네.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 또 믿고 또 살아갈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또 여러 큰 문제로 인해서 해결해 줄 바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응답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하시고 드러내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아멘.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다시 한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 영원히 이르리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정말 세계를 모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기적을 보며 막판 뒤집기를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또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